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빛을 전하게 하셨다 하시니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현장에 빛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고 죽어있는 70 현장에 그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몰아오셔서 죽어있는 70 현장 살리고 237 치유 서밋 성전 세워서 실제로 세계복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내 조건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사단의 플랫폼입니다. 지금 사단은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이쪽으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그렇죠?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6장. 그리고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명예를 위해, 11장.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플랫폼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얼마나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유도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사람들이, 빠진 어른들이 일으킨 쿠데타거든요. 전 세계가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 움직이고 뭔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13장 정치인이 무속인을 끼고 정치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16장 산업인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19장 아데미 우상을 주제로 에베소의 많은 전문인들이 많은 문화와 마술하는 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치인, 산업인, 전문인들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무속, 점술, 우상, 종교, 거기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6가지 운명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갇혀가지고는 이 12가지 사단의 플랫폼에 갇혀서 사람들은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단의 배경을 가진 이 3단체가 많은 작품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위대해 보이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3단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그 작품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플랫폼에 모여 있는데 12가지. 우리 후대들은 3단체 플랫폼에 모여서 3단체가 만들어낸 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 뮤지컬, 책, 많은 문화작품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뿌리내리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엘리트들은 이 사단과 3단체가 만들어낸 이 명상운동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전 세계 엘리트들이 지금 이미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백 개 나라의 많은 관광객이, 엘리트들이 모여들었는데 구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삼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의 명상 프로그램이 이미 회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시지만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BTS라고 하는 가수들이 검색해 보면 뇌 전문 사이버 대학입니다. 사이버 대학인데 뇌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진짜 명상 대학이죠. 거기 사이버 대학에 다 이렇게 수료해 가지고 그런 배경 속에 지금 3단체와 연결돼서 전 세계 어두움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결국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받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이 완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완전히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사단의 플랫폼, 3단체 플랫폼, 명상운동의 그 플랫폼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려주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행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플랫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플랫폼이에요. 이거 놓치고 출애굽기 3장에 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 모든 재앙이 유월되게 하시고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노예 생활
지옥 배경을 상징하는 애굽 배경에서 완전히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이거 놓치고 이사야 7장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플랫폼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단을 이기는 플랫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플랫폼, 지옥 배경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의 플랫폼.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갈보리 산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지구상, 지구 역사상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플랫폼이 바로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갈보리산의 플랫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선지자 되신 생명의 플랫폼.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 원죄, 지옥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 이 삼직을 완성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랫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삼직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허덕이는 자, 지옥 배경 속에 고통당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빠져 무너져가는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킬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냥 살지 마시고 플랫폼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성취시켜 주신 그 삼직을 누리면 돼요.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신 나의 참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모든 원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옥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왕,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직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의 언약,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삼시대 살리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실제로 24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리는 거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평상시에 첫 번째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이거 묵상하고 이거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두 번째, 예배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깊이 풍성하게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올 때마다 이거 누리시고, 사건 터질 때마다 이거 누리시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축복 가지고 가만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 사건, 어떤 갈등이 올 때, 어떤 위기가 올 때 아마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고, 우리 가정이 여기서 살아왔고, 우리 가문이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필연적인 시간표가 뭡니까? 요거 회복하라고. 완전히 복음 집중하라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내가 막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완전히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표 있습니다. 자꾸 내 시간표를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힘 빠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언약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믿음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3명 다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3명 다 목사 되게 해달라고 언약을 탁 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22살에 교회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세계복음하는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언약이 성취됩니다. 믿음이 성취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생각, 내 시간표 내려놓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이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을 진짜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응답이 몰려오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사건이 터졌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갈급한 자들이 돌아오고 제자들이 연결되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니 플랫폼 인생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이해돼요. 너무 이해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기도했더니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유일성 응답이 그 현장에 몰려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유일성 응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이 어두움을 밝히는 이 빛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현장을 살리는 빛의 플랫폼, 빛의 플랫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팀들이 진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어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자가족들은 이번 주일날 전도제자반에 있었던 그 메시지 꼭 들으시고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던지지만 이 전도제자반에서는 실제로 전도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죽어있는 70연장 살리는 캠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당연히 뭐 주일 예배 토요 그건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말할 필요도 없고 토요일과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주일 저녁에 전도제자반 이 메시지들을 계속 여러분 같이 흐름을 타셔야 죽어있는 현장 70캠프를 같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연제구에는 30개 정도 되는 초중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부산교육대학에도 지금 신입생 대학생들 한 20명과 함께 또 중요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에드하트와 교대 학생 20명과 이제 미팅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연제구의 초중고등학교에 복음이 없는 복음 운동이 없는 전도 시스템이 없는 죽어있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까운 그 초중고 딱 잡으시고 후대 현장 뿐만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금 연제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시청, 구청, 검찰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국세청, 고용복지센터, 연금공단, 중요한 관공서와 공무원들이 연제구에 다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부산 지역에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한 15명 이상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슬슬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급한 치유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현장들 너무 많아요. 그 이번 주 전도제자반에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이 우리 연제구에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유 목사님 96년도에 했던 아파트 전도 전략 메시지도 237 플랫폼 제 계정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은 빛의 플랫폼, 기도하는 빛의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그 기도하는 언약 잡고 현장을 품고 기도했던 그 빛의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을 누리는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죽어있는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그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운동의 문을 여시고 제자운동의 문을 여시고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제자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계속 기도가 됩니다. 계속 기도가 돼요. 계속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마음 안 담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생각 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24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건을 벌이시고 복음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237 나라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계속 문 열으시거든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정말 지금 시간이 특히 4월 달에 너무 지금 시간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연제구에 에드하트와 관계된 또 우리 집사님하고 그 부산대학교의 그 국비장학생 그쪽으로 우리가 또 캠프를 인도받자. 그래서 국비장학생, 들어와 있는 장학생과
또 앞으로 우리 선교지에 있는 확실한 복음 엘리트들을 일부러 또 이 대학교에 연결시켜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다시 파송되도록 부산대 국비장학생 그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자. 한쪽에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저기 외국어 대학교 교수님들 모임에서 한 집사님하고는 최근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국비장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또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유학생뿐만 아니고도 이제 국제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 집사님도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TCK맘 기도하자. 또 그쪽에는 그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도 어제입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TCK맘 놓고 기도하는 이 집사님이 아기가 좀 열이 나서 그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급실에 외국인 여자분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5개월 된 아기를 출생해서 키우고 있는데, 보니까 막 그 장학금 90만 원 받아가지고 남편하고 애하고 3명이 그 살 수 있습니까? 뭐 주택 한 40만 원 내고 뭐 공과금 내고 그 몇십만 원 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사는데, 이게 애가 제대로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보험도 안 되고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며칠 입원해서 이 콩팥 신장 쪽에 그 또 급성 신장염이 있어서 입원해서 치료받다 보니까 뭐 몇백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서 병원비를 못 내니까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그냥 복도에 내놨답니다. 복도에.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좀 이제 몇십만 원 이제 도와주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보증을 서주고 지금 아기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결됐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 90만 원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 병원비를 다 갚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택 월세도 못 내지, 생활비도 없지.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또 출생신고도 해야 돼. 그 비용도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긴급한 자금이 제가 대략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우리 교수님들 모임에서 제가 이런 유학생이 지금 응급실에서 만나져서 기도하고 있다. 뭐 자세한 이야기도 한 그 정도 했는데, 역시 우리 기도하는 복음 가진 교수님들이 마치고 따로 제게 연락 주셔가지고 조금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급한 자금을 한 100만 원 정도를 오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이번 주에 좀 급한 자금을 쓰고 제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타지키스탄에서 온 국가장학생입니다. 아주 엘리트예요. 부부가 다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에드하트 NGO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교수 선교회에서 도와준다고 밝혔어요. 근데 본인이 알고 꼭 갚겠다, 너무 감사하다는데, 이번에 교수 선교회에서는 그냥 이제 헌신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 너무 삶이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런 조금 자세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자기가 자라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육아,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콩팥이 안 좋아요. 신장. 아기도 신장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경제, 육아, 건강, 그 다음에 지금 또 대학원 논문을 써야 되니까 또 학업, 논문, 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이 신장 쪽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은 치료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의원의 장로님이 우리 교수 모임에 참여하시는데 그 과정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겠다고 연락도 오고, 또 이 남편이 이제 조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신분이 잘 안 되는데 이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아마 뭐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논문 쓰는데도 좀 도와주겠다, 이런
그 우리 교수님도 나오고. 제 마음에,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돕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참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뜻대로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 만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이 가정이 복음을 받고 타지키스탄을 살리는, 무슬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뭐 딸아이도 얼마나 이쁜지요. 5개월 됐는데.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 사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문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요, 이제 현장에 이 빛을 밝히는 생명의 플랫폼, 빛의 플랫폼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신다. 그래서 죽어있는 현장에 마음을 담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 시작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모여서 계속 같이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3월 달에 유일성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나만의 유일성 캠프를 찾으면 됩니다. 나만의 유일성 캠프입니다. 유일성 캠프가 아니고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전도와 캠프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 전도제자반에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전도자의 눈으로 돌아본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온 모든 과거가 유일성 캠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발판이요, 발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패,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반대로 모든 좋았던 경험, 이게 전부 캠프의 발판이요, 캠프의 문이요. 나의 모든 실패를 최고의 유일성 캠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때부터 우울증으로 불안장애로 힘들어했던 우리 한 청년이 요즘 계속 복음 집중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복지 현장으로 조만간에 실습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은 내가 청소년 때부터 어려움 당했으니 이 시대에 무너지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 복지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가진 복지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실습도 들어가고 앞으로 복지 현장으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든 과거를 캠프의 발판으로 만드는, 캠프의 문으로 찾아내는 제대로 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 나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최고의 유일성 캠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모든 현재가 바로 유일성 캠프의 현장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이 유일성 캠프의 현장이요. 내가 다니는 모든 직장과 내가 사는 지역과 모든 장소가 유일성 캠프의 현장이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이 유일성 캠프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만남, 장소, 모든 사건이 유일성 캠프와 무슨 관계가 있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러분이 현재 최고의 유일성 캠프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미래는 유일성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일성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미래요. 제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22년 전부 지금 캠프의 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현재 이 코로나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 이게 전부 캠프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비대면 사역으로 오히려 세계복음화 문이 더 많이 열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미래는 유일성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만의 유일성 캠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나만의 유일성 캠프로 바꿀 때 그 모든 것이 응답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또 다른 우리가 있습니까? 없죠. 저와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라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신 유일한 전도, 고유한 전도가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찾아내시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그게 나에게 주신 유일한 전도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그 타지키스탄 그분이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그 나라 살리도록 완전히 예비한 사명자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전도는 오늘, 여기,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나에게 주어진 작은 만남 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의 유일한 전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을 계속해서 몰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연장에 빛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 캠프를 찾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유일성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주역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